이제 오늘부터 성경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을 보니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 왕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솔로몬 왕은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40년을 다스렸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통치 기간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 누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릴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 인류의 역사가, 개인의 생사화복이 다스려지고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데요.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죠.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할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세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문제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서로 상충할 때에 참 그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불행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으로 점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와 같은 별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틀림이 없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때때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남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가슴에 담고자 할 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역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일을 이루려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시글락에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그처럼 혈안이 되어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로부터 피하여 있었던 곳이 시글락이었으니,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죠. 왜 그랬는가 하면, 원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네게부에 있는 곳인데, 야곱의 아들 시몬 지파에게 주었던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땅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바뀐 것이죠. 그러니 안전했고 다윗은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으니 이 시글락은 그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적들과 싸워, 특별히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청년인데 그 모습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묻었고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온 소식이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해왔어요. 사울 왕이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그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도 죽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니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서 다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사울 왕이 이 상처의 고통에 못 이겨서 그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 정말 도무지 살 상황이 아니어서 자기가 사울을 대신 죽였다.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처럼 혈안이 되어 다윗의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러니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그를 그의 청에 의하여 내가 죽이고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죠, 팔의 고리, 팔찌를 가져다가 주면 다윗 왕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 자신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정황을 들어보고 이 청년이 이 사울 왕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3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청년은 아말렉 족속의 청년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대대손손 이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21만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서 처형하고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애굽 땅 이스라엘 땅으로 몰아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말렉 청년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스라엘 군에 고용이 되고 그곳에 군사의 한 사람으로 있을 수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치 그 군인의 한 사람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그 전쟁의 내용을 소상히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마치 전쟁터의 한 사람처럼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데 감히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군대의 일원이다.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놓칠 리가 없지요. 그 설명이 어떠합니까?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보아 산은 경사가
평지처럼 완만한 그런 산이 아니에요.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그러니 병거가 쫓아올 수 있는, 병거가 따라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병거가 뒤를 쫓았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이 청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평지에서 있었어요. 사울 왕이 화살을 맞았어요. 도망하기에 좋은 곳이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왜? 병거가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그야말로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미 자갈하여 죽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 가져가면 좋아하겠다. 그러면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겨 행한 것이니,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왕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다. 그러면 뭐예요? 도둑놈이지 뭐예요. 그러니 더 죽을 거 아니겠어요?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고통하여 너무나 힘들이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미고 그렇게 하면 공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행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반응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활하고 악한 청년의 생각과 달리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 왕을 죽였다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다윗을 못 잡아 안달했던 이 사울 왕이 죽었다 소식을 전하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에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다. 그를 바라보는 부하들도 함께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이 청년이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은 진정 마음이 아팠지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였다,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였다. 그 소식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거기에다가 그를 그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그까지 죽었으니 놀라고 슬퍼하여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슬피 울며 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활한 아말렉 청년을 죽이죠. 거짓말한 것을 압니다. 그 청년이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죄목을 어떻게 정합니까?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결론적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그 말을 다윗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으니 그것이 죄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죽이지 아니했어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는데, 일개 한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것도 다윗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2번의 죽일 기회가 와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그를 죽여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였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치 아니했던 다윗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용하면 아니 되겠다. 이 불행한 아말렉 청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자신의 영달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타인의 아픔이 그에게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재앙이요,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여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라도 가지면 아니 돼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니 측은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함께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두 번째로, 사람의 생사화복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여겼던 다윗이었어요. 그 어려운 도망과 환난과 피난을 반복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죠. 특별히 생명은 더욱 그러한 것임을 그는 잘 알았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아니 되는, 여러분, 죄값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의 능력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인내의 능력, 인내의 힘, 그 원초적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릴 적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을 해요. 자신은 영문도 모르는데 사울이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부을 때에 그가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떠한 영문인지 그는 알게 되었지요. 그가 기름을 부으며 기도를 할 때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삭의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 나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그러므로 인내합니다. 죄 없는 그 모습, 더군다나 장인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요. 도망을 다녀요. 심지어는 미친 흉내를 하면서 남의 땅까지 들어가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환난의 때에 그가 인내해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차디찬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젖은 눈으로 그 별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소망이 살아있으니 그날이 반드시 오고 말 거야. 그 인내의 모습으로 참으며 견디며 나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올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소망 중에 나가야 돼.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인내하며 확신 중에,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인내 중에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